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의 부총장님이시고 또 치유상담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이 시간 방치된 내면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중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좀 힘찬 박수로 우리 나오실 때까지 여기 오실 때까지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마스크를 다 벗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이 특별한 시간에 저를 이 자리에 오게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 또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마다 오래된 기억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에게도 아주 오래된 기억이 있는데 어쩌면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살 때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저는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불을 때는 그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서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궁이 앞에 요만한 구멍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 구멍 속에 쪼그리고 앉아서 불을 떼셨죠. 허구한 날 저는 그 구멍 속에 들어가서 놀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놀았는가 하면 아버지의 흰 고무신 두 짝이었습니다. 그 흰 고무신 두 짝을 양손에 끼고 밀면서 붕붕 소리를 내면 자동차가 되고 또 그 고무신 한 짝을 위에다 구부려서 끼우고 밀면 뭐가 될까요? 바다에 떠가는 배가 됐습니다. 저는 옛날에 자동차도 있고 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아도 재미있었죠. 그런데 그날도 저는 그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그 구멍 속에서 놀고 있었는데 저희 집 대문 앞을 지나가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거기서 놀고 있는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야, 엄마 언제 오시니? 하고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가셨거든요. 서울에 가신 엄마가 언제 오시냐고 물으신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께 올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깔깔거리고 웃고 지나가셨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 오셔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한 거지요. 그 시절 저는 왜 그렇게 아궁이 속에 들어가 놀기를 좋아했을까? 어려서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제가 치유 상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어린 시절에 아궁이 속에 들어가 놀던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궁이 속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실 때였습니다. 서울에 가시든지 외출을 하시든지 마실을 가시면 저는 그 아궁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그 시절 그 아궁이 구멍은 어떤 의미가 저에게 있었던 장소였을까? 특별히 그 아궁이는
엄마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궁이 속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 느낌을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아궁이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도 기분이 괜찮아요. 그 아궁이 구멍이 나를 폭 감싸고 있는 것이 마치 엄마의 품 속에 있는 듯한, 엄마의 치마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엄마의 뱃속,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것 같은 환각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궁이는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장소였는가 하면 엄마가 없을 때 엄마를 대신 느낄 수 있는 엄마의 대리물과 같은 장소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신발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은 어떠했을까? 제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인가 하면 엄마가 없는 것에 대한 슬픔,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나를 떼놓고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가신 엄마가 미워요. 엄마에 대한 미움과 화도 같이 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어린 아이는요 엄마와 항상 같이 있으려고 하죠. 근데 엄마가 자기를 떼놓고 나가게 되면 아이가 울어요. 그 울 때의 감정은 뭐냐면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겁니다. 아기가 엄마로부터 떨어지게 될 때 이런 불안을 느끼는데 이런 불안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분리 불안이라고 그럽니다. 분리될 때, 떨어질 때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론 화가 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어린 시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 놀기를 좋아했지만 거기서 놀다가 펄쩍 뛰어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엄마가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시면 전 구멍에서 펄쩍 뛰어나와서 쪼르륵 달려가서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더 좋아한 건 아궁입니까? 엄마입니까? 엄마거든요. 더 좋아하는 엄마가 왔는데 그 속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는 엄마에게 갔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시절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놀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 아니 과거에 경험한 우리들의 모든 경험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남아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5살 때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놀던, 엄마가 집에 없을 때 아궁이 속에 들어가 놀던 그 경험이 오늘날 나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은 상담의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린 시절의 삶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대상만 바뀌지, 장소만 바뀌지 마음속의 그 기본적인 특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없을 때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 놀던 경험은 성인이 된 나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결혼 생활, 제 아내와의 관계에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의 경험은요, 제일 많이 나중에 누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와의 어린 시절의 관계, 아빠와 어린 시절의 관계는 성장해서 남편, 아내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제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마치 어린 시절에
아궁이 속에 들어가 놀던 것과 같은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제 아내와의 사이가 좋을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지만 사이가 불편해지고 마음이 섭섭해지고 좀 화가 나고 속상해지면 아궁이 속에 들어간 것과 유사한 행동을 내가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그렇게 생겼나요? 저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싸우지는 않아요. 대신 제가 선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 아내하고 말을 하다가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 말을 하다 저는 입을 탁 다물어 버려요. 말을 안 하는 거죠. 저와 같은 과에 속하신 남편들도 아마 계실 거요. 입을 딱 담아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도 화가 더 풀리지 않으면 2단계로 제 아내를 무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소파에 같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제 보는 책이 꽂혀 있는 서재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방문을 닫지요. 방문을 닫을 때 그냥 닫을까요? 어떻게 닫을 것 같아요? 꽝 닫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 아내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행동이에요. 나 지금 화났어. 당신 나를 화나게 만들었지. 꽝 내버려둬. 들어오지 마. 이런 메시지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지만 책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속이 지금 화가 나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화가 나니까 책을 펴놔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그때 저는 참으로 이상한 내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문을 꽉 내가 닫아놨는데 자꾸 거길 내가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길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제 아내가 내가 닫은 그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뭔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알면 쪽팔리는 일이죠. 왜냐하면 문 꽝 닫아놓고 들어오지 마 했는데 내 마음속에선 제 아내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마음이 뭐냐 하면 어린 시절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엄마가 나를 떼놓고 아버지와 함께 서울을 갔는데 화가 나요. 속상해서 아궁이 속 구멍에 들어갔는데, 그 구멍 속에 들어가서 저는 뭘 하고 있었냐면 엄마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면 쭈르륵 달려가서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은 거죠. 나이는 들었고 장소는 바뀌었지만 심리적인 마음의 행동하기에는 그 원리나 특징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면 제 아내가 종종 커피를 타거나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담아 들고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앉아있는 책상 옆에 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먹어 그럽니다. 그리고 화 풀어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거 바로 먹으면 되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조금 전에 문 꽝 닫고 나갔는데 그거 먹으면 얼마나 그 우스운 존재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 입을 역시 다물고 약간 그땐 소리를 내야 됩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이럽니다. 그런데도 참 고맙게 제 아내가 나가질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 말고 먹어 그럽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버팅겨 봐야지요. 어떻게 했느냐, 안 먹는다는데 왜 그래? 나 먹기 싫어. 먹을 기분 아냐 하고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제가 큰 소리를 치면서 의도하는 건 뭐냐면 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화난 거야. 내 화난 건 너 때문이야. 이걸 좀 알아야 돼. 이런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소리를 친 거죠. 그런데 고마운 것은 제 아내가 또 나가질 않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 아내한테 빚진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포크로 과일을 찍어서 제 오른손에 집어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 순간에 잘 판단해야 돼요. 저는 아주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아 먹었습니다.
나는 먹고 싶지 않지만 널 봐서 먹는 거야.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 과일을 한 입 깨물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 과일을 한번 깨물면 속에 있던 화가 좀 풀려나가요. 그리고 두 번 깨물면 더 풀려나가요. 접시에 있는 과일을 다 먹고는 저도 제 아내와 함께 그 방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 후 그런 행동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처음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상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상담과 치유를 공부할 때 이런 걸 많이 훈련시키거든요.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때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들이 기억이 납니까? 그때의 경험이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그 후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책장과 책상에 있는 서재, 나의 방은 아내와 갈등이 생겨서 아내에게 화가 나고 마음이 속상할 때, 때로는 내가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내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 들어간 또 다른 아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책상이 있는 또 다른 아궁이 속에서 나는 뭘 했는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책을 본 게 아니었죠. 뭘 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날 어린 시절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특성, 그 마음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 제 행동이 너무 유치하고 어린애 같은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5살짜리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와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든 어른, 성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는 5살짜리의 그때의 모습을 지닌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마음속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면 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지닌 그 성격과 행동 특성을 그대로 지닌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아이를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저에게만 있을까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아이들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는 분노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사람들은 마음속에 지니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상담과 치유 작업을 하면서 그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평소에는 가만히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있는 줄 우리가 몰라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이 아이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화가 날 때,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쑥 올라오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숨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 떨기도 하고 때로는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런 내면 아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제 속에 있는 이 내면 아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치유의 덕분이죠. 상담의 덕분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아내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가끔 다물 때는 있어요. 아직도 이 내면 아이가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제 아내에게 화가 나서 말을 안 하고 벌떡 일어나서 서재로 가다가 다시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얼마나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치유와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걸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죠. 아, 지금 내가 5살짜리 행동을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내 방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요,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하고 어린애 같은 짓을 하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담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통찰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얼만큼 잘 아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람은 내 자신을 아는 것만큼 변화하고 아는 것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유치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분노를 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느냐? 내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을 알게 되면 그런 행동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요즘 화가 나더라도 제 방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제 아내 곁에 앉아서 얘기를 계속하는 그 이유가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뭔가 하면 제가 화가 나서 제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꽝 닫더라도 이제는 제 아내가 과일 깎아 들어오는 일은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손해보는 일은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방치 또는 방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방치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돌보는데 소홀한 행동을 말하는 거죠. 자녀가 아직 혼자 있기에 어린 나이인데도 자녀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것은 자녀를 방치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 떼를 쓰는데도 그 아이를 떼놓고 나가는 것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방치받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할머니나 이모에게 오랫동안 맡겨두는 것도 방치죠. 방치는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그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수행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는요, 항상 어린 자녀의 마음과 감정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요. 그래서 지금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지 좋은 상태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상태에 있으면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풀어줘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4살쯤 된 남자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동네 형한테 한 대 얻어맞고 울면서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은 엄마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더라도 얼른 그 일을 놓고 아이에게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주고 울음이 그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이가 말할 거예요. 엄마, 어떤 형이 나 때렸단 말이야. 그래서 화도 나고 속상해서 울어요. 그때 이 엄마는 눈물도 닦아주고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어떤 말을 해주면 이 아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엄마가 가서 혼내줄게. 엄마가 가서 떼찌해줄게. 이런 말을 해주면 아이가 울다가 울음을 그쳐요. 그리고 엄마가 따라주는 우유를 한컵 마시죠. 이런 아이는 마음속에 나를 지원해주는 지원군과 같은 엄마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다시 밖에 나가서 놀다가 자기를 한 대 때렸던 그 동네 형을 만나면 겁을 안 내요.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 형한테 갑니다. 그리고 배를 내밀죠. 두 주먹을 쥐고 배를 내밀면서 얼굴에 대고 뭐라 그럴까요? 얘가 우리 엄마가 혼내준대. 우리 엄마가 혼내준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는요, 마음속에 자기를 언제나 지원해주는 든든한 엄마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는 커서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낼 힘이 있는 아이가 됩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든든한 엄마가 평생 그 아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동네 형한테 얻어맞은 아이가 울면서 들어왔을 때 엄마가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울지마 이마, 바보처럼 울기만 해. 넌 맨날 왜 맞고만 들어오니? 속상해서 나 쟤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만약 엄마가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는 한 대가 아니라 2대 얻어맞은 거예요. 밖에서는 형한테, 동네 형한테 주먹으로 얻어맞고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 말로 또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아플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말로 얻어맞은 게 더 아파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자기 마음속에 든든한 지원군 같은 엄마가 없는 거예요. 다음 날 밖에 나가서 자기를 때렸던 동네 형을 만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주먹을 쥐고 우리 엄마가 혼내준대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나와요. 그 형이 저기 있으면 도망을 가죠. 멀리서 미리 보고 다른 길로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도망을 갑니다. 이런 아이는 커서 삶의 시련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 그거를 당당하게 이겨낼 힘이 부족해요. 지쳐요. 뚫고 나갈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 힘은 언제 생기는 거냐? 어린 시절 엄마와 아빠와의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 경험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중에 섬집 아기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 모르시는 분은 없지요.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부르노라면 마음속에서 혼자 방치된 어린 아기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노래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런데 언젠가 저는 혼자 이 노래를 부르다가 이 노래의 가사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에 보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는 지금 집을 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 집을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아이는 집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보호해주는 어른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또한 가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기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아이 없을 것 같아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도 없는 지에 파도가 철썩철썩 드는데 그걸 자장가로 들으면서 잠이 들까요? 그게 아니고 뭐하다 지쳐서 잠이 들까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 게 일반적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노래를 부르면 슬퍼집니다. 슬퍼져요. 자,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는 1절과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 위를 달려옵니다. 마음이 설렌다고 그랬는데 누구의 마음이 설렌 것일까요? 엄마의 마음이죠. 왜 설렌 것일까요? 지금 혼자 방치되어 있는 아기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엄마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모래를 위를 막 달려가죠. 이때 엄마는 그 아기 생각만 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엄마를 보게 됩니다. 아기만을 생각하는 엄마. 이 엄마가 거기 2절에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방치 속에서 많이 떨어지고 혼자 있고 욕구, 정서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방치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 즉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자신을 존중하는 그 감정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그런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이 어떤가 하면 마음속이 항상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추운 느낌이 있어요. 가슴 속에서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관심과 돌봄이 필요했던 그 시기에 관심과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언제나 빠지지 않고 자주 느끼게 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은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핵심 감정이에요. 여러분, 가을이 왔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에요. 친구와 헤어져서 외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 외로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외로워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심지어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고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늘 혼자 있었던 그 내면 아이가 내 마음속에서 얼굴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삶이 재밌고 생생하지를 않아요. 삶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부족해요. 뭘 할 때 열정적으로 하질 못해요. 우리는 삶이 재미있고 분명하게 또 생생하게 살아갈 때 느끼는 느낌을 생동감 지수라고 부릅니다. 생동감 지수가 매우 약해요. 우리는 생동감 지수가 높아야 삶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잖아요. 건강할 때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을 즐길 수 있지요. 여러분은 아침에 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오늘 제 아내가 샌드위치를 만들어줬는데 샌드위치에 햄도 넣고 계란도 넣고 야채도 넣고 잼도 넣고 버터도 바르고 아주 두툼하게 해서 줬는데 한 입 딱 깨무는데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그걸 몇 입 씹다가 우유를 좀 탄 커피를 딱 마시는데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행복한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독감이 들면 그 맛을 몰라요. 그 즐거움을 놓쳐요. 그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생생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친다는 겁니다.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은, 어려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생생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허전하고 속이 턱 비어있기 때문이죠.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잠깐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날씨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기는 괜찮은데 한 10분 지나고 20분 지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인사하고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집에 올 때 마음에 휴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은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 엄마와 아빠가 재밌게 놀고 씨름하고 무등 타고 옛날 얘기 듣고 이룩하면서 생기는 게 그런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요.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왜? 몸에 배있질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좀 친해지고 재밌게 지내려면 너무 점잖게만 해서는 안 돼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백날 해봐야 안 친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친해지느냐?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권사님 어깨를 툭,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제 안에 방치된 내면 아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목회를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이제 그 다 문으로 빠져서 집으로 이제 갈 때 문 앞에 서서 교인들과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사를 할 때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하는 건 자신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권사님, 장로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건 잘해요. 근데 그렇게 맨날 해봐도 친해지질 않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저를 어려워하고 장로님과도 특별한 얘기만 하지 별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좀 친해지려면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악수를 딱 하면서 권사님, 지난주에 왜 빠졌어요? 이런 정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할 때도요, 친밀감 있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짓고 권사님, 지난주에 교회 안 오셨죠? 이렇게 하면 안 친해지는 거예요. 손을 딱 잡고 권사님, 지난주에 왜 안 왔어요? 이래야 친해지는데, 그게 몸에 배질 않아서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시절 엄마와 아빠와 놀이를 통해서 몸에 배야 되는 겁니다.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을 잘 파악하지를 못해요. 내가 화가 났는지, 내가 슬픈 건지, 즐거운 건지, 고마운 건지 이 감정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표현도 잘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 엄마나 아빠가 내 감정을 방치해 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응답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를 지금 양육하고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내면 아이는 다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린 아이는 항상 엄마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울면서 엄마를 찾지요. 이처럼 어린 아기와 엄마 사이에 형성된 특별한 관계를 애착 관계라고 말합니다. 엄마와 아이 또는 아빠와 아이 사이에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엄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 어린 아기를 엄마로부터 강제로 떼어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맞벌이를 위해서 한두 살 된 어린 아기를 시골에 있는 할머니한테 오랫동안 떼어놓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고통스러운 표현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저항이라는 단계입니다. 저항의 단계. 아기는 엄마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아기는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를 붙잡죠. 할머니 품에 안겨져 있지만 엄마를 향해 엄마를 소리를 부르면서 붙잡습니다. 그때 울음소리가 매우 커요. 지금 아기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분노에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떼어놓고 가는 엄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머니 품에 안겨 있지만 엄마에게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팔을 내밀면서 엄마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아기가 말을 할 줄 안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엄마 가지마라는 말을 하죠.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그런데 이 말을 한 번도 안 한 아이는 살면서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가지마라는 이 말을 한 아이, 이걸 했다는 것은 아이가 엄마로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부부관계에 많이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어려서
엄마 가지마를 했던 아기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아내가 밖에 나거나 외출할 때 여보 어디가? 여보 어디 가는데? 남편 아내 마찬가지예요. 여보 어디가? 집에 있지 왜 가냐고 붙잡는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몰라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어린 시절 그때의 모습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뭔가? 두 번째 단계는 기다림의 단계입니다. 어린아기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울면서 엄마를 붙잡았는데도 엄마가 가버리면 이제 아기는 큰 소리로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울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무엇을 해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걸 만들어줘도 아기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대신 기다리지요. 누가 오기를 기다릴까요? 엄마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기가 말을 할 줄 안다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엄마 빨리 와를 합니다. 엄마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이게 그 아이의 마음이에요. 요 상태에 고착된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 전화해요. 여보 언제 와? 어디 있어? 문자 보내죠. 너무 힘들게 불러요. 아내도 남편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린 아기가 엄마를 기다리면서 나타나는 행동 속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할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엄마 언제 와? 라고 묻습니다. 엄마 언제 와? 그리고 하루 이틀 한밤 두 밤을 꼽는 거죠. 기다리는 기다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아기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혼자 들어가 놀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옷장 속에 들어가요. 벽장 속에 들어가요. 장롱 속에 들어가요. 이불을 펼쳐놓고 그 속에 들어가요. 책상 속에 시골에 사는 아이는 장독대, 병풍디 같은 데 들어가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어디 들어가 놀았어요?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 놀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장소는 엄마에 대한 품속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뭘까? 세 번째 단계는 절망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엄마가 오지 않으면 아기는 절망을 합니다. 절망은 엄마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결과입니다. 이제 아기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엄마는 안 오는가 봐. 엄마는 나를 잊었나 봐. 아기는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서 엄마를 지워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기는 아예 엄마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까지도 되는데 아기는 이런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나 엄마 없어. 우리 엄마 없어. 아기는 엄마를 부정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있지만 엄마가 오지 않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덜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를 방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아예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예, 아내가 외출하거나 남편이 외출하면 관심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굉장히 많은 아픔이 이미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인데 네 번째 단계는 이탈의 단계라고 합니다. 절망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탈의 단계로 들어가요. 이탈이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완전히 분리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아기는 무감각해져요. 무반응해져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망각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젠 아기가 엄마를 기다리지도 않죠. 왜냐하면 엄마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 있을 때 엄마가 오면 아기가 엄마를 반겨하지 않아요. 엄마에게 가지를 않는 거죠.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가령 맞벌이를 위해 아기를 시골에 있는 할머니에게 맡겨놓았던 엄마가 이제는 살만해져서 오랜만에 아기를 데리러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는 할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고 반가워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내면서 아가 이리온 하죠. 내가 아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누구에게 고개를 돌릴까요? 할머니에게 돌립니다. 엄마의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그 아기는 엄마의 아픈 마음보다 몇 수십 배 더 아팠다는 걸, 그래서 엄마를 잊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아기가 커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했다고 했을 때는 부부관계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정적이고 좌절된 말씀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네 단계의 어느 단계에 있는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부관계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아이를 양육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아이를 이렇게 방치해서 그런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어야 할 겁니다. 자, 이처럼 엄마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엄마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아기가 돌이켜서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시간입니다.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기는 엄마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1년 떨어져 있던 아기는 3달 떨어져 있던 아이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탈 단계에 있는 아기는 기다림의 단계에 있던 아기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엄마와 아빠는 여유를 갖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린 아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양육했던 아기가 지금 청소년이 됐고 나이가 30이 된 아들이나 딸일지라도 그 내 자녀에게는 마음속에 어린 아기, 내면 아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 70이 되신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30이 된 내 딸, 40이 다 된 내 아들을 생각할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런 방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는 걸 때로 생각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저렇게 지내고 언제나 아이가 변할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때 아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처음에 엄마가 아가 이리온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아기가 안 왔죠. 그러면 엄마가 포기할 겁니까? 언제까지 손을 내밀 될까요? 아기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이 엄마의 사랑, 이 아빠의 사랑이 아기의 마음을 돌려놓는 겁니다. 그건 비단 2살, 3달 아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30이 된 아들, 40이 된 딸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를 볼 때, 그 아들, 딸 다 성인이 된 아들, 딸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이 3살, 4살의 어린 내면 아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얘야, 이리 와라. 사랑한다. 언제까지 내밀어야 할까요? 올 때까지. 이 사랑이 그 마음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놓고 하시고 문을 열고 돌아오기를 사랑으로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을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올라 올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도하는 집단 상담 치유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30대 중반의 한 여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5살 때 엄마와 헤어지고 아빠와 살았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아버지와 싸우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아버지의 폭언이 너무 상처가 돼서 집을 나간 겁니다. 근데 이 딸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려서 집을 나간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슬펐죠. 울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엄마가 오지 않자 엄마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그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소개로 30년 만에 헤어졌던 엄마를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을까. 저는 기대를 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분의 진술에 따르면 엄마를 만났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더랍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었답니다. 엄마가 물어보는 말에 그냥 몇 마디 대답을 하고는 그리고는 엄마와 헤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분과의 치유 작업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 엄마를 다시 만나고 그 엄마를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엄마에 대한 얘기를 끝냈을 때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아 보실래요? 그리고는 옆에 있었던 쿠션을 그분의 가슴 속에 앉도록 내어주면서 꼭 잡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예요. 30년 전 당신을 두고 집을 나간 엄마가 지금 왔습니다. 엄마를 꼭 안아보세요.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쿠션, 베개와 같은 쿠션을 탁 내던지는 겁니다. 마치 벌레를 털어내듯이 확 던지면서 필요 없어! 이러고 던졌습니다. 저리 가! 하면서 집어 던졌습니다. 제가 당황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아무리 상담을 여러 번 했더라도 굉장히 당황이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고 여기서 끝내야 되나? 그런데 순간 제 마음속에 여기서 끝내면 저분에게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집어던진 그 쿠션 베개를 집어다가 그분의 가슴에 다시 안겨주면서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예요. 엄마가 왔다고요. 엄마를 안아보세요. 그러나 그 여인은 다시 그걸 집어던졌습니다. 전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한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어던진 그 벽의 쿠션을 다시 잡고 그분에게 가서 다시 안기려고 하는데 제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아기가 올 때까지 손을 내밀었던 엄마를 그때 느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이분에게는 다시 치유할 기회가 없을 거야. 그래서 다시 그 베개를 주워다가 그분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마치
전쟁과 같았어요. 그분은 내던지고 저는 다시 주워다가 그 쿠션 베개를 안기고 내던지고 다시 안겨주고 이 행동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동에는 임계점과 같은 극적인 순간이 온다는 걸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녀가 베개를 내던지면서 바닥에 엎으러졌는데 그러면서 울음이 터진 겁니다.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을 털어내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소리치고 울었든지 그 여인은 얼마 후에 울음 속 간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갔어? 엄마 왜 안 왔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리고 본인이 기어가서 내던졌던 그 벽의 쿠션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함께 있던 모든 분이 엉엉 통곡을 했죠. 자, 그 마음속에 있었던 30년 전에 엄마와 헤어졌던 그 내면 아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속에서는 그 엄마를 다시 만난 겁니다. 치유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치유에 정말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픔을 감싸고 사랑이 상처를 치유합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돌이켜서 오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신치료를 많이 하신 그런 정신치료의 대가인 어빈 야롬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치유의 핵심에 이르면 치유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깊숙한 인간 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깊숙한 인간 체험이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담하는 사람과 상담을 받는 사람,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깊숙한 인간 체험이 있을 때 그 체험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치유의 변두리, 핵심이 아니고 변두리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심리학에 대한 지식, 상담에 대한 기법, 방법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복판 중심 핵심에 들어가면 그때는 심리학도 아닌 거예요. 어떤 방법도 아닌 거예요. 뭐냐 하면 진정한 사랑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는 그 경험,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픈 이의 마음을 치유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자녀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이 야롬이라는 분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릴 때 많이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그분의 말 앞에서 저의 한계와 제약을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상담자로 치유자로 일을 하지만 내가 만나는 내담자가 원하는 만큼의 깊은 사랑, 많은 사랑을 줄 수는 없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인 한계, 정서적인 한계, 저의 개인적인 한계 때문에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충분한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하나의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제 안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욕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랑을 원해요. 근데 그 사랑에 충분히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사랑의 욕구를 넉넉히 채워줄 수 있을까? 저는 인간 이상의 존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인간 이상의 존재란 누구일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이 원하는 완벽한 100%의 사랑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치유의 아주 중요한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치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심오한 사랑의 영적 체험이 될 것이다. 그 자리에 도달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내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는 너를 결코 방치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혹시 너의 부모는 그렇게 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너를 방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릴 때 우리의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내일도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고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고이게 하셔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의 상처라도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모르게 그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재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오니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